우리 지난 주일부터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 귀환이 지난주 우리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 49897,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한 2년이 경과해 준비한 후에 2년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자면 BC 기원전 536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장은 바로 그때 일어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 1절 2절 말씀, 이제 이 에스라 말씀은 배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 소리를 듣고,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우리가 너희들 건축하는데 도와줄게.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1절 2절입니다. 물론 3절 4절 가면은 이 함께 건축하자는 이 제안이 거절되지만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이제 2절을 보면은 자기들이 말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 자,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를 또 잠시 보면은 기원전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때하고 약 180년, 190년 차이 납니다. 이때가 기원전 536년이니까 지금, 그리고 기원전 722년 전에 망했습니까? 자, 그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시켜서 아수르 사람들로 만들고자 해서 아수르 남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혼혈 정책을 시키는 거죠. 의도적이죠. 자,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혼혈을 하면서 원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에도 대표적으로 산당이 있었고, 그죠? 그런데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섞여서 같이 결혼을 하고 사니까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으로부터 180년 전부터 사마리아에 살던 이 정착자들, 이 사람들의 조상은 누군가 하면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야, 너희들 성전 짓는다는 얘기 들었다. 우리도 성전을 지을게. 우리도, 오늘 보면 2절 보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너희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이 성전을 세워서 제사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이 뭔가 하면은,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더 볼게요. 2절 보고 난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누구를 찾아왔는가 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찾아오죠. 그 리더들이 최고 리더가 누가 하면 스룹바벨입니다.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의 조상을 가진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성전 같이 짓자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럼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49,897명이 돌아왔을 때 그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 제2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이 성전을 다른 말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이 최고 지도자가 돼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붙인 것인데, 스룹바벨이 누구냐? 여호야긴 왕의 손자라고 제가 열왕기 마지막 할 때 봤습니다. 여호야긴은 누구냐? 남유다가 20대 왕에 망하는데 20대 왕 망하기 전에 19대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정통 자손이죠. 이 사람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그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람이 여호야긴 왕인데, 물론 여호야긴 그때 4명의 왕들 다 악한 일을 했어요. 그 악한 일을 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 왕 가운데 한 사람을 살려낸 게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사람의 손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정통 다윗의 혈통을 가진,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만약에 이게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 스룹바벨은 그 왕자리를 했을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아버지가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버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19대 왕, 그 밑에 스알디엘, 그리고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49,897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정착민들하고 스룹바벨 남유다 사람들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예루살렘이 터전이고 한쪽은 사마리아 터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 사마리아 정착민들은 전부 다 그 대부분 조상이 아수르 사람이었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남유다 다윗 왕조니까 뭐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전부 다 대적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정착민이 찾아와서, 야, 우리가 너희들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 들었다. 우리도 같이 할게. 그러면서 명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못하죠.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데, 성전 같이 지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귀환할 때 아무리 거기서 바벨론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 한들 성전을 짓는데 여전히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 노동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아마 제가 스룹바벨이라면 잘됐다, 너희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그럼 우리 같이 성전 지어서 하나님 섬기자. 그럼 뭐 성전에 너희들도 좀 여기 재료 같은 거 좀 가져오고 인력들 좀 가져, 목수도 좀 데리고 오고, 그러면은 성전을 훨씬 더 크게 잘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말로 단칼에 거절합니다. 너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거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아니, 왜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은 이 사마리아 정착민들을 단칼에 거절하고 왜 홀로 건축합니까? 자, 먼저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정착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다 섬긴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다 섬겨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죠. 다른 신들하고 다 섞여서 섬기는 겁니다. 자, 열왕기야 17장 32절 33절에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 정착민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은 사마리아 정착민 바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섬겼습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한국말 번역이 정확히 잘하겠습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스룹바벨에 와서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호와 섬긴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이 정확히 꿰뚫어봤죠. 맞아, 너희들 여호와 섬겨. 그러나 다른 신들도 섬기잖아.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칼에 너희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성전 짓는 데는, 이 성전은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 지을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칼에 거절하고 원래 고레스의 칙령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그 칙령대로 우리들끼리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들끼리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 자,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왜 거절하지? 왜 포용하지 못하지? 왜 간용하지 못하지? 왜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타적이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로 왜 사랑이 없지? 왜 저 사람을 품지 못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옵니다. 저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야. 다원주의, 하나님도 섬겨. 하나님만 섬기는 거.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재료도 가지고 올 겁니다. 어느 정도 자원도 어느 돈도 가지고 오겠죠. 재료도 가지고 오겠죠. 목수들도 데리고 오겠죠. 석수들도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서 성전을 같이 지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속죄소를 짓고 여기는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들 사마리아 정착민이 갑니다. 야, 우리 섬기는 신들 한 30개 40개인데 그중에 한 몇 개도 같이 여기 이 템플에 이 성전에 짓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2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규례대로 그 재료 가지고 그 규례대로 지킬 때 계속해서 이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왜? 근본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포용할 게 아니고 이것은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관용이 있고 포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포용과 관용의 잘못된 함정과 덫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포용의 잘못된 관용의 함정에 걸리면 그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요. 우리 작년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막식 때부터 전 세계를 난동질 다 해버린 사건, 그 유명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막식 할 때 어떤 장면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패러디 풍자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프랑스 그 감독이 사과하고 막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죠. 그 프랑스 그 파리 올림픽 때 그 마지막 만찬 그 패러디 그 풍자한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있는 자리에 전부 다 트랜스젠더들 성전환한 사람들 다 세워놓고요. 여성인데 남자인데 여성 옷 다 입히고요. 그 한중간 예수님 자리에 여자 앉혀놓고요. 그 만찬 테이블에는요.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 신이나 바카스 신이라는 사람이 파랗게 막 팬트 칠해가지고 일나서 술 먹고 하는 그런 난장판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다 항의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항의했죠. 동방정교회 카톨릭했죠. 개신교 다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그거야말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다. 신성 모독하는 거다. 우리를 모욕당했다. 당연히 기독교인이면 다 그렇게 느끼죠. 저도 그걸 보고 진짜 세상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때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린다면
뭐 불로 심판 안 한다고 했죠. 미안합니다. 물이 아니고 불로 심판한다면은 제일 먼저 제 파리를 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 놓고 막 이렇게 이제 항의하니까 가톨릭 로마 그 바티칸에서도 막 항의하고 동방정교도 강의하고 각 개신교들이 막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지 그 페르디안 그 방송을 다 삭제하고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언론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총예술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질서 파괴가 아니라 포용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해요. 포용이란 단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언론에서는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올림픽 개회식 연출을 두고 불쾌감을 느낀 모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 억지로 사과한 거에 밀려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특정 종교 단체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 말 믿을 수 없죠, 그죠? 연출가인 토마스 졸리는 지역사회의 관용을 기리기 위해 이와 같은 연출을 시도한 것이다. 대표적인 단어가 뭐죠? 포용 관용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다 포용한다. 동성연애자들, 우리는 트랜스젠더들, 수레신들, 우리는 다 포용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관용. 이게 올림픽 정신이 아니냐? 이따위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종교 기독교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막 배척하고 폄하하고 신성 모독을 했으면서 우리는 포용이 있다, 관용이 있다. 이게 잘못된 관용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사상 자유, 평등, 박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가장 위기에 빠진 나라가 바로 이 프랑스입니다. 이제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 그런 거 하나도 이제 완전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연구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이 프랑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톨레랑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톨레랑스가 뭐죠? 영어로 토러런스, 관용 아닙니까? 톨레랑스, 자유, 평등, 박애가 톨레랑스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차별 관용, 누구든지 다 포용한다. 그러다가 프랑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파리올림픽 하니까 성전환자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고 술의 신을 만찬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 자리에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여자 앉혀놓고 바로 이렇게 잘못된 관용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정착민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포용했다가는 관용했다가는 성전을 지었는데 이방 템플을 이방 사원을 짓게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애시당초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 제거의 대상이죠. 여러분 잘못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 그런 것은 무차별 관용이 아니죠. 그리고 분별 없는 관용은 반드시 타락과 부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다 그랬고요. 고린도가 사실은 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던 것.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별 있는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농장에서 농사를 했는데 썩은 사과를 제일 먼저 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주인이에요. 농부예요. 그 사과를 경작한 농부가 제일 먼저 썩은 사과를요 포용하지 않고 썩은 사과를 제일 먼저 버립니다. 왜? 이 썩은 사과를 사과 상자에 넣으면 다른 사과가 다 망하니까 다 같이 썩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왜 버립니까? 농부는 당신이 그 경작한 사과 아닙니까? 왜 버립니까? 이렇게 말했다가는 다른 사과 다 버리죠. 썩은 사과를 농부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과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바울이 문안 인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문안 인사를 지우지 못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말 한마디를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교훈 그게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일수록 모든 사람을 다 관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분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도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잘못된 종교지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왜? 잘못된, 그리고 분별 없는 포용과 간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거든. 지금 스룹바벨이 바로 그겁니다. 사마리아 정착민들 와서 우리 돈 줄게, 우리 자원 댈게, 우리도 하나님 섬기잖아, 우리 인력 도와줄게, 성전 같이 짓자. 누가 봐도 그럴듯하고 이거를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은 뛰어난 지도자였고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제안, 그 안에 관용의 함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홀로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안에 여러분 잘못된 관용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관용으로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고 썩은 사과를 도려내듯이 우리 안에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전한 신앙이 형성되고 건전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들, 무차별 관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never 하고 딱 잘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또 하나 여기 담겨져 있는,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지금 가나안 전체에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일한 성전이죠. 성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귀한 자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전체였고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 때는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자기들 사마리아는 이상한 산당 같은 것들 그거 허용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성전이나 자기들이 세웠던 이상한 성전이나 사원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이제 그때부터 다시 건축된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그 지역의 진짜 힘은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알고 그러면 저기 성전을 지으면 우리도 저기서 거들어서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도 그 성전과 함께 우리의 적당한 분량을 가지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자는 겁니다. 자, 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성전 중심의 삶의 이스라엘 국가는요, 성전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 종교적인 말하면 성전이 권력이었습니다. 이 나쁜 권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한다니까 사마리아 정착민들도 자기들도 거기 관여해서 이 성전을 세우는데 기여해서 성전이 세워지면 자기들의 권력도 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을 건축하자. 이거는 완전히 핑계입니다. 만약에요, 진짜로 이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절했다. 굉장히 불쾌하죠. 서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려고 했다면 자기들이 성전 건축 동참에 거절했다고 해서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분은 되게 나쁠 거예요. 막 이를 갈수 언제 한번 보자. 너희들 우리 거절했지. 기회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보자. 그런 마음은 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거절되었는데 성전을 저 사람들이 짓는데 그 성전을 부수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데 거절당하자 어떡합니까? 4절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여기 성전 건축이 세워지면은 이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의 삶이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은 제외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성전이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한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다원주의가 있었고 이 성전 건축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지려고 했던 그 세속적인 비틀어진 정치적인 야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단칼에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끼리 하겠다고 성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성전 건축을 해서 권력을 거머쥐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권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스룹바벨과 거절을 한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우상 숭배하고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본질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신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데 이게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신을 갈아치웁니다.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내가 해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그럼 태양신 갈아치우고 그 다음 날부터 밤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별신이나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달신, 별신 섬기보다 도움 안 되면 때리치우고 또 큰 바위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우상숭배의 특징은 이 신을 섬겨서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 신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능력을 내어놓고 내 재물을 내어놓고 내 시간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정착민들은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정치하려고 하는 세속적 인간적인 욕망이 그대로 있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 본질은. 왜냐하면 사마리아 정착민들은 우상숭배자들이니까, 그게 몸에 꽉 배어 있으니까 성전을 짓는데도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관점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게 덕이 안 돼? 에이, 그럼 때리치우지 뭐. 이게 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여호와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전부 다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우리 자녀, 가정,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직장, 능력,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느끼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되시고 일이 잘 안 되네. 야,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 계속 당할 때, 이 하나님 계속 섬겨야 돼. 가톨릭으로 한번 가봐.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그 가톨릭 가서 또 안 되면 이제 뭐로 갑니까? 불교로 한번 가봐. 그게 이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섬겼던 똑같은,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하나님도 섬기죠. 그 유대인 회당 앞에서 구걸을 하던 유대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되면 이제 그 앞에 가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부르는 유대인 회당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유대인 거지가 주일날, 일요일에 보니까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이 알았습니다. 저 사람 저 브루클린 저 회당에서 구걸하는 유대인인데 오늘은 교회 앞에 왔네. 교회 앞에 찬송가를 부르네. 신기해서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 여보시오. 당신 그 유대인 그 회당에서 이렇게 배경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왜 이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합니까? 찬송가를 부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인 거지가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신을 하나 섬겨가 되겠냐? 두 개는 섬겨야 이 불경기를 극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본질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섬겨서 안 되니까, 요 하나님 한 분 섬겨서 안 되니까 다른 종교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지 않아 계속 섬겨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속을 채우려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정착민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 자, 어떻게 방해했느냐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자,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5절 6절에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아예 안 되는, 우리 말하면 퍼밋 못 받도록 건축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아예 퍼밋이, 전기공사 퍼밋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말로 공사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계속해서 진정 연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생활이 안 된다. 계속해서 막 비방하고 엉뚱한 글을 이렇게 해서 방해하는데, 이 모든 방해가 이렇게 됩니다. 4절에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손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 원뜻은 사기가 저하됐다라는 겁니다. 원뜻은 손이 약하게 됐다는 것이. 그리고 공동번역은 기가 꺾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낙담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퀸즈에서 허가가 하나도 안 나. 건축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막 유튜브에 글을 올리는, 이상한 사진 찍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 불법이 있다 막 사진 찍어서 계속해서 올리고 그러면은 누가 교회 건축하겠어요?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럼 목적은 뭡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낙담하게 해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시험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게 1번 시험인데요, 여러 가지 조건인데 1번 시험은 낙담입니다. 실제로 낙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이기도 하죠. 낙담이란 말이 훨씬 더 우리한테 어감이 다가오는데요, 낙담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너 예수 믿고 너 40일 기도했는데 응답된 거 없잖아. 기도하지 마. 기도 못하게 낙담시키는 거예요. 네가 뭐 1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는데 네 형편 좀 나아졌어? 낙담시키는 겁니다. 한 번은 사탄이, 이 대장 사탄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무슨 전시회인가 하면은 성도들을 유혹했던 도구들을 자기가 다 가져와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가격을 몇 개 넣었습니다. 그 전시회장에 보니까 정말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 가치만큼 기계망측한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끔찍한 도구들도 있고, 그런 걸로 사탄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파괴해서 사탄이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는 건데, 그 전시장에 그러니까 사탄이, 그 대장 사탄의 옆에 뭐 쐐기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 쐐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가격표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장에 갔던 새끼 사탄이 물어봅니다. 대장 사탄님, 다른 거는 다 이 제목이 있고 타이틀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 그 대장님 옆에 있는 그 쐐기와 같은 것은 이름도 없고 가격이 없네요 말하니까, 이 대장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는 파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내만 쓰는 거야. 이거 이름이 낙담인데 가격은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싼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파괴하는데 파괴하는데 팔지 않을 정도로 귀중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게 뭡니까? 그게 낙담이라는 겁니다. 전번에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이 언제 목회를 그만두기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때에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했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1번이 뭔 줄 압니까? 성도들에게 실망했을 때입니다. 물론 실망한 이유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낙담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동의가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낙담되면요,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러냐? 낙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젊은 목사면은 다른 교회로 가볼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거 아니야. 좀 나이 든 사람이면 에이, 조기 은퇴할까? 이게 1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자, 좀 리얼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낙담했을 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든 사람에게 낙담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풀 팍 꺾이는 겁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가대든 교사든 뭐 봉사를 하든 몸 좀 아픈 거요, 몸 좀 피곤한 거, 이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결국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낙담시켜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결국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이 나올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뭡니까? 결국 신앙은 사람 보면 낙담한다. 하나님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객관화시켜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그래 불안해하는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다윗도,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낙담이 많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요, 자기 목숨을 걸고 계속 인도했는데 고기 내놔라 그러죠. 이거 내놔라,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그때마다 모세가 낙담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거 내가 계속해야 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은 내가 낳은 백성입니까?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한데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그러니까 이 낙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성도들의 방법은요,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있지 않습니까? 파가니니가 한번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음악 애호가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었는데 바이올린을 켜는데 첫째 현이 딱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이구, 이제 줄 3개 남았는데 한데 둘째 현 또 딱 끊기는 거예요. 야, 이 그만둬야 되는데 셋째 현 또 딱 끊기는 거예요. 이제 줄 몇 개 남았죠? 그렇죠. 바이올린 줄이 4개니까 1개 남죠. 그 바이올린 줄 1개가 무슨 현? 지현이죠. 그래서 이 파가니니가 치니까 한 줄, 2줄, 3줄, 한 줄 남았습니다. 한 줄 가지고 바이올린은 연주를 못하죠. 그래서 딱 보더만 다시 파가니니가 그 한 줄 지현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곡이 뭐죠? 그게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지현이 가장 낮은, 가장 두껍게 들리죠. 가장 두껍게 들리고, 제가 음악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현이 가장 두껍게 나오면 가장 낮은 음인데 그 한 음으로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절대적인 그 연주에 다 박수를 보냈죠. 저는 이 지현을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저는 이 지를 God, God, 하나님의 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전 물질의 끊겨져 나가도, 건강, 사람 관계 끊겨져 나가도, 명예, 권력 끊겨져 나가도 한 지현은 안 끊겨져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아리아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현이 God, God, 하나님의 현입니다. 하나님의 줄은요 안 끊겨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끈은 다 끊길 수 있습니다. 다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회자들이 젊은 목사들한테 늘 목회하는 권면이 뭔 줄 압니까? 당신이 목회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다 떠나갔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사람 안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예레미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끈은 다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현은 안 끊겨요. 하나님의 현, 하나님의 줄은 안 끊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우리를 사탄이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소망을 두면은 아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사건 사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